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 기간을 내후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잠시 후 그 현장 연결합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새해된 교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 기독교 대학이 소외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기프트 박스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교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18번째 시간으로 중화동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4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9일에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심사 기간을 내후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차별금지법 반대 서울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현장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인데요.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인원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퍼레이드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먼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 25개의 자치구에 각 거점을 정해서 릴레이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1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해 미아사거리, 서초역, 또 16일에는 망우역과 영락교회 앞, 17일 어린이대공원과 삼성역을 거쳐서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으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영락교회 앞에서 집결한 퍼레이드 인원들이 지금 중구 쪽 거리를 퍼레이드를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옆에는 경찰들이 또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참가하나요? 네, 현장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교계 또 학계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이 또 함께 하고요. 현장에는 지금 100여 명의 퍼레이드 참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참가한 참석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를 성문화를 위한 시민연합의 운영위원장 홍영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 서울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가 되긴 했지만 쉬운 그런 시점은 아닌데 네네. 이렇게까지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이 계속 제정이 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4개 법안까지도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제정이 아니라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차별금지법 또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정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부터 장장 500km를 도보로 걷는 그러한 도보 행진을 시작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꼭 해야 된다, 연내까지 꼭 해야 된다 하는 각오로 500km의 대장정을 시작해서 이달 10일에 여의도 국회 앞에 와서 저들의 그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들의 그 동성애 단체를 비롯한 소위 말해서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그다음에 정당들이 의지가 너무나도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그래서 이렇게 어제부터 퍼레이드를 차별금지법 반대 퍼레이드를 이렇게 시내 각 곳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서울 전체에서 퍼레이드가 이어지는 건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 퍼레이드가 담은 네,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초인데요. 저희들이 결코 차별금지법을 포기하지 않고 이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그 금지를 금지하라는 소위 말해서 저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동성애의 건강과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하라 하는 그 요구를 저들은 우리를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입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을 하겠다는 동성애 독재의 하나의 저들의 그 의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강행하겠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금지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차별금지법 반대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상적 단계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eden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약 6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세eden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 550명을 초청해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19 우리 함께 갑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감당하는 데 앞장서온 세eden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가 주강사로 세eden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전도단 황원한 목사, 내과 전문의 이재훈 강도사, 목회팀장 이경희 전도사 등이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 활동과 대응 방안, 세eden 교회 코로나19 대응 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과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각각 팬데믹 시대 교회 세움의 방향과 전략,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나눠야죠 또. 저희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뭔가를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 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작은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참석한 목회자 550명에게 약 6억 원의 경력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세eden 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생중계 장비와 방역 장비들을 지원하는 등 예배 회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 기독교 대학 캠퍼스에서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박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 상자를 포장하는 분주한 손길이 있습니다. 쌀과 라면, 김 같은 식품부터 칫솔, 물티슈 등 생활 필수품까지. 줄지어선 행렬에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교직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가득 찬 박스들이 어느새 켜켜이 쌓였습니다. 이런 행사가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베트남에 돌아가서 이런 행사가 참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함께 그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오늘 포장한 물품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김장김치를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는데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는 사랑의 기프트 박스로 대체해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만든 상자는 천안시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준비해 주신 이 기프트박스 감사하고 이거를 저희 이제 추운 겨울 대상자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일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구성원들의 사랑이 담긴 상자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한 소외계층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섬이라 불리는 백령도의 모교회로서 순전한 신앙 문화를 꽃피우며 백령도 복음화에 이바지한 중화동 교회를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70%에 달하는 복음화율로 한국 기독교의 섬이라 불리는 백령도에 125년 전 복음의 뿌리를 내린 중화동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백령도 관직을 지낸 허득공은 유배온 김성진이 들고 온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초의 장로교회인 소래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 일행은 백령도로 건너와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1896년 8월 25일 마을 서당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소래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계승이 우리 교회에 잘 전해진 거예요. 우리 중화동 교회가 주민인 허득공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 여기에 큰 의미가 있고요. 소래교회의 지원으로 1899년 초가 6칸의 교회당을 지은 중화동 교회는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초대 당회장인 언더우드 목사가 세례를 베푼 7인 중 한 명인 허감 목사는 허득공의 손자로 철저한 신앙 정신과 다음 세대 교육으로 백령도 믿음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쟁 고아를 위한 자유권 설립과 항일투쟁 등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며 전체 인구의 90%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백령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백령 성경학교를 세우시고 교장을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비전을 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약 100여 명의 목회자가 이 백령도에서 배출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복음의 물결은 사곡교회, 진촌교회 등 백령도 곳곳에 퍼져나갔고 대청도와 소청도를 포함한 15개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2001년 세워진 백령 기독교 역사관과 최근 제15호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중화동 교회는 철저히 지켜온 신앙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화동 마을을 성지순례 마을로 지금 조성할 계획을 1차적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10교회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고 꿈이고 기도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정동교회를 11월에 문화재로 선정했습니다. 정동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1898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회로 최초의 근대식 결혼식과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정동교회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숨결이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 축제가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6회 성경 암송 대회인데요. 그 현장을 박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말씀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로 시작한 CTS 성경 암송 대회가 지난 13일 전국 많은 성도들의 관심 속에
6회 본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 모이던 대회였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부서별 온라인 예선전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집안에 말씀을 울려 퍼짐으로 해서 또 듣는 자에게도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데 CTS 방송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부서를 4개조로 편성해 진행했으며 49명의 본선 진출자 중 해외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연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유아부와 장년부 등 각 부서별 개인 시상이 진행됐으며 개인 입상자의 점수 합산으로 결정하는 참가교회 단체 시상에서 침산제일교회가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루하루 한 절씩 외우며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대상깃을 타니까 신이 나고 더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 CTS의 성경 말씀 암송대회 같은 대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서로에게 도전을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암송의 힘이 한국교회에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원주지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회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선을 행할 의무가 있다며 나누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대식에서는 남원주 침례교회 곽도희 목사를 원주지부 지부장으로 임명했으며 테이프 커팅식과 사랑의 쌀도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대전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목사 장로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연합회장 오정무 목사는 믿음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로 부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청주 등대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천정은 자매 초청 감사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첫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 천정은 자매는 90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죽음의 고비를 사명으로 이겨낸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이어 14일부터 나흘간 안산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가 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의 뜻 항상 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섬김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시온소교회 김성길 원로 목사는 섬김의 자세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회장 박철수 목사가 서약과 함께 김철민 목사를 주의 뜻 항상 교회 위임 목사로 공포했습니다. 또한 임직식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40명의 임직식과 교계 인사들의 권면과 축사, 기념패 증정 등의 축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가운데 코로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먼저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들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점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해서는 부스터샷과 소아청소년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싱가포르의 관광객들이 입국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우수 지역 간에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신을 맞고 입국한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의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 국내 접종자와 같은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전략사업 추진팀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국제 관광도 조금씩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0년보다 13,000명 줄어든 432만 4천 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영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유럽에 상륙합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는 유럽에서 정식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조만간 현지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유럽 지역 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판매 협상에 나서는 한편 상용화할 경우 해외 경구용 치료제들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